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이 사랑이라는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모습, 조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지금 모습 그대로 놓아두실 수 없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지음받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쫓아 자라가고 완성되어져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전 우주적 법칙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적절한 기한과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대며 수고와 정성으로 돌보는 작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배의 수고와 배의 정성으로 작물을 돌본다 할지라도 수확의 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배의 수고와 배의 정성은 단지 보다 풍성하며 보다 나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그 어떤 노력과 수고와 정성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미루거나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씨를 뿌려야 할 때와 그것을 수고와 정성으로 돌봐야 하는데, 그리고 마침내 열매 맺어 거두어야 할 때를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기한과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치 않는 전 우주적 법칙,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지음받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생명으로 심으신 우리 또한 이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라는 이 섭리는 우리로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받게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가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듯,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가 해산의 때를 기다리듯, 우리도 우리 삶의 구비구비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고와 수고로는 어쩌지 못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대하며 묵묵히 인내해야만 하는 순간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겪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만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받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밤새도록 부는 바람을 맞으며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력한 그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때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요구받고 있는 그 채워야만 하는 분량은 두려움 없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야만 했던 분량은 순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분량이었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받았던 예는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라는
장고의 세월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가져야만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년간 사울에게 쫓기며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받았던 기다림의 시간은 그들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가게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 단련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아해할 정도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그 순종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는커녕 오히려 환난과 역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의심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우리의 기다림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하시는 듯 보일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시며 자신의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열매 맺기까지가 수고와 기다림의 시간이요, 노고와 인내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저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일 뿐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온전한 은금을 얻기 위해서는 도가니와 풀무에서 연단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없이 온전한 은과 금을 만들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겨진 씨앗이 자라는 과정 없이 열매 맺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결과를 얻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에게는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이요 인고의 시간일지 몰라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소망 중에 역사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열매 맺기에 합당하게 자라게 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 아니시듯 그분의 은혜 가운데 완성되는 과정, 자라야만 하는 때를 생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심겨질 때가 있고 자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겨진 것은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이 과정은 결코 기약이 없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은 자가 기쁨으로 그 열매를 고대하듯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심겨진 우리 또한 온전한 부활이라는 열매를 고대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라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육으로 심은 자는 육으로 거두기 위해 자라가고 영으로 심은 자는 영의 것을 거두기 위해 자라갑니다. 세상은 죄로 심고 그것이 자라나 죽음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심겨진 자들이요 새로운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될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열매를 고대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로 이 생명으로 자라가고 이 생명으로 완성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죄로 신고 죽음으로 거두는 가련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지워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와 죽음을 짊어지신 하나뿐인 아들은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무덤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우리 주님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셨습니다. 심겨진 때가 있었고 자라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마침내 열매 맺는 때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라나는 때에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요 잠잠해 보이는 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가장 바쁜 역사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은 없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가지 많은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오히려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쩌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라나는 시간을 우리로 허비치 않게 하시기 위해 바른 방향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한 부활 생명으로 자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길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의 길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여 이 땅 위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의 길 위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의 수고를 요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자라가는 과정은 우리로 고통과 고난을 견딜 것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때는 오히려 믿음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보낸 그 시간은 분명 두려움과 절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환난을 겪게 하시려고 그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겪은 그 공포와 고통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부족한 믿음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때는 우리로 인내하며 견디는 인고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 기쁨으로 충만한 소망의 시간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농부가 되십니다. 자라는 과정에 수많은 농부의 손길과 정성이 요구되듯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오히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의 수고와 정성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라 인고의 시간이라 부르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바쁘게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돌보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라 부르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여기는 바로 그때,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는 시간이요,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했던 이들이 아니요 소망 중에 기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환난이었을지언정 그들에게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 부르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정성스레 돌보아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여기지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깝게 계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이 인고의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오히려 소망 중에 기뻐하는 시간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